사랑합니다. 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먼저 처음 나타나셨죠? 누구요? 저는 아닌데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죠. 막달라 마리아가 붙들려고 하니까 나를 아직 붙들지 말아라. 나는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말하라 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죠. 그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제외된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요?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평안을 주님과 함께 거하시고 이제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의 능력 가지고 나아가라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냥 내보내셨나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8일 후에 이제 도마도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죠. 역시 첫 말씀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도마에게도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말씀으로만 듣고 믿은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일까요?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죠? 어디에서요? 제가 거기 없어서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표정이세요. 예,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하시죠. 고문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무대는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로 바뀌죠? 디베랴 호수 혹은 갈릴리, 똑같은 장소입니다. 디베랴를 갈릴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합니다. 자, 갈릴리로 이제 바뀌었어요. 제자들은 그들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고향에 돌아왔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 모른 척하고 버리고 고향으로 온 걸까요?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가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갔었던 그 사건처럼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자기 고향 갈릴리로 지금 도망온 걸까요? 자, 왜 갈릴리입니까? 왜 갈릴리로 지금 제자들이 와 있을까요? 자,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부활을 예고하시고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우리 한번 두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을 죽으시기 전에 하셨어요. 자, 또 한 군데 볼까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5절에서 7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한 얘기입니다. 천사들이 한 말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 라는 천사의 얘기를 막달라 마리아가 듣고 또 전했겠죠. 자, 그러나 제자들은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갈릴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만 듣고는 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갈릴리로 간다는 것이 아직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확인하고 보고 들어야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지 않고 나타나 주셨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 주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죽으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셨을까요? 천사들이 왜 갈릴리에서 뵙자라고 말씀하신다고 전했을까요? 자, 왜 갈릴리입니까? 제가 거기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표정이십니다. 자,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주 무대였어요. 그들의 사역의 주 무대였어요. 사역에 대한 많은 기억과 추억과 흔적이 있는 곳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베풀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기적이었죠?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던 사건. 어디서요? 갈릴리 가나에서.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그 갈릴리 호수 언덕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풀어 주시고 또 산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고 했었던 그 갈릴리, 또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해 주셨던 그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장소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갈릴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갈릴리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또 갈릴리로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며칠이 지나서 이제 그들은 갈릴리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제자 7명이 갈릴리로 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또 이름은 기록되지 않는 다른 2 제자가 함께 7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머지는 그러면 어디 갔습니까? 그곳에 없는 제자들은 사실 어딘지 몰라요. 뭐 어디 잠깐 볼일 보러 갔는지, 바빠서 딴 데 가 있는지, 아니면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 몇 명만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 7명은 훨씬 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며칠이 지났지만 이제 무슨 일인지 예수님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은 갈릴리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여기저기 찾아다녔을 것 같아요. 가버나움 회당으로 또 가보고, 좀 떨어져 있는 그 갈릴리 가나로도 가보고, 첫 번째 이적의 장소 그곳에 계실까 가보기도 하고, 저 오병이어를 베풀었던 그곳으로 가보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쳐줬던 그 갈릴리 산 위로 올라가 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녀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어디로 가신 것일까? 어디에 계신 것일까? 막막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나는 또 고민과 염려와 근심도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참고 기다렸어요.
참고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늘 나서기 좋아하는, 참지 못하는 베드로는 한마디 던집니다. 뭐라고 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 이제 못 기다리겠어. 난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제자들도 나도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같이 바다로 나갑니다. 그들은 마냥 기다리는 것에 사실 답답했을 겁니다. 혹은 무력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 기다렸지만 오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답답하고 막막했을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그들이 뭘 하겠어요? 뭘 해야 됩니까? 그 상황에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어딘지 한번 더 찾아보든지.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에서 지금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네? 그들에게 익숙한 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익숙한 것, 해왔던 것, 쉬운 것, 과거의 그 습관으로, 자기의 생활로 다시 그냥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옛날에 늘 하던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답답할 때, 막막할 때, 뭐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뭐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을 찾아서 어떻게 다니십니까? 우리도 막막하고 답답할 때 내가 익숙한 것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과거의 습관처럼 해왔던 것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답답하고 막막하면 옛날에 했던 거, 만화를 보고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합니다. 아니면 기분 전환 한다고 하면서 운동에 빠지고 낚시를 하러 가기도 합니다. 고기 잡으러 갑니다. 아니면 정말 옛날 나쁜 습관, 그것이 발동해서 과도한 쇼핑을 하거나, 모르겠다, 힘들어 그냥 부어라 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음란물을 보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막막하니까, 답답하니까, 옛날 쉽게 하던 그 습관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잘못을 범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저질러 버리는 또 그런 잘못을,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이래 후에 올 것이다, 기다려라 라고 사울 왕에게 얘기했어요. 사울 왕은 이래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바빠져요. 막막해져요. 답답해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은 뭘 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지내는, 선지자,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그 제사를 사울 왕은 저질러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택하여 그를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왕의 자리가 사울에서 이제 다윗으로 바뀌게 되죠. 또 한 사건,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맞닥뜨립니다. 그때 그들은 불안합니다. 백성들이 도망갑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군사들이 막 흩어집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뭘 갖고 옵니까?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전쟁터로 갖고 와요. 이 법궤가 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마치 부적처럼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전쟁터에 갖고 왔지만 그러나 보란 듯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해요. 법궤도 빼앗깁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막막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해버립니다. 옛날 나쁜 습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질러버리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나자고 하는 그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막막할 때, 답답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상황이 어려울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찾는 것에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아침 기도회,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하고 막막하고 속상할 때 저도 전에는 영화를 보러 다녔습니다. 영화 보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영화를 보러 다녔어요. 근데 아주 가끔은 영화를 보면서도 그 영화의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도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가끔이에요. 사실 많은 경우 훨씬 많게 답이 없어요. 오히려 끝나고 나면 더 또 답답하고 여전히 막막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답답할 때 어디로 가냐면은 혼자 예배당에 찾아옵니다. 예배당에 와서 찬양을 부르고 막 기타 들고 찬양하다가 막 소리 지르다가 막 기도하다가 어떨 때 막 통곡하며 울기도 하다가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 여러분만의 갈릴리, 그 갈릴리로 가셔야 됩니다. 답답할 때, 막막할 때, 어려울 때, 힘겨울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답답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밤새 고기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들은 사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알아요.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왕년에 뱃사람이었어요. 왕년에 3년 동안 예수님에 따라다녔지만 그래도 3년 만에 고기를 잡으러 왔지만 그래도 바다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잘 잡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혀 못 잡고 있어요. 웬일인지 물고기를 한 마리도 구경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예 고기를 그렇게 조치를 해놨는지 그 배로는 접근하지 말라고 물고기한테 예수님이 조치를 해놨는지 아닌지 뭐 해놓으셨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마치 3년 전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돌아왔던 그날과 같습니다. 3년 전 그날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물고기 많이 잡은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베드로는 배와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곳이 갈릴리예요.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자, 이제 날이 새어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허탕을 치고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날이 밝지 않아서 육지에 누가 있는지, 누가 있어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아직은 어둡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물을 던지는 순간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153마리가 잡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이 눈치를 챕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씀을 듣고 겉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3년 전 자신을 부르신 사건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은 베드로에게 인생 최고의 만남의 사건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3년 전의 그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헤엄쳐서라도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가 한 100m 정도 가까워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굽고 떡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기다리지 못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느냐라고 꾸중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갈릴리로 와서 지금 예수님을 그래도 만나겠다고 갈릴리로 왔잖아요. 과거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도 했었습니다. 제자들이 때로는 풍랑과 파도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왜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풍랑과 파도를 만났을 때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믿음이 없던 도마에게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꾸중과 책망 대신에 구운 물고기와 떡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여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참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이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막막해할 때 여러분 그분에게 위로해 주시고 밥 한 끼 사주시면서 그냥 손 꽉 잡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위로한답시고 막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책망하지 마시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조용히 밥 한 끼 사주면서 그렇게 위로해 주십시오. 제가 학창 시절에 제가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몇 명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근데 배고픈데 뭐 애들도 배고프다고 하고. 근데 그때 아버지가 오시더니 너희들 배고프니? 네, 배고파요. 잠시 후에
상에다가 밥을 다 차리셔가지고 그거를 들고 저와 친구들에게 먹으라고, 얘다 먹어라. 저는 참 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 먼저 모여든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사실 우리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평강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평강이요 안식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과 소망과 평강과 행복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평강을,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갈릴리에서 그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머물러만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죠? 세상으로. 우리의 사명지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견고함을 주시고 함께해서 힘과 능력과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사명지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옆에 분에게 하늘나라 대사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보내진 곳은 세상 속 한가운데예요. 세상 한가운데예요. 우리 가정, 직장, 여러분의 일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고 맨손으로 맨몸으로 보내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말씀과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있는 우리는 성령을 가진 자들이에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취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막할 때, 답답할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안 풀릴 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다른 데 찾아가지 마시고 옛날 습관을 쫓아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갈릴리에 가셔서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주님과 함께 드십시오. 그 말씀을 잡수십시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소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갈릴리, 나의 갈릴리로 막막할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갈릴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다리시는,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께로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옛날에 했었던 잘못된 나쁜 습관으로 가고 싶고 옛날 버릇대로 하고 싶고
그냥 저질러 버리고 싶은 우리의 죄악의 본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